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6월 14일 주일. 자, 오늘은 공간복음 시리즈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 원하는 성도, 또 성도가 바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자,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저는 과거에 얼마 전까지 공간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많은 이적과 가르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메시아적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기점으로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관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훈련에 집중하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공생의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가는 과정에서 주의를 주며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1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자, 인자를 원어로 보면은 휘어스토우 안트로프라고 하는데, 안트로프는 사람이란 뜻이고 휘어스는 이제 아들이란 뜻입니다. 토우는 이제 접속하는 거죠. 뭐뭐의.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자주 쓰신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 완벽한 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특히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이제 범죄했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끊어버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인성을 갖춘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고난 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신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유대에서 기대하는 메시아 상은 로마를 유대에서 몰아낼 혁명가이자 강한 유대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인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죠. 예.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비난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복음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많잖아요. 예. 오히려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지며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일부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런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섬기면서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익과 권력은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섬기면서도 결코 사람들을 세상의 시류 앞에서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결과를 내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선포하고 불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이런 복음의 길이 있다 선포하고, 이 길로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그 시작을 여는 말씀인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 주석들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또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오늘 본문의 다음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가버나움의 이름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까 말한 거죠. 제자들은 앞으로 복음을 완성하실 사역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부물에 대해 조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한 자리 얻을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동료 제자들과 권력 다툼 비슷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며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영생의 첫 열매 되시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죄악에 찌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두 번째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옛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구원의 길과는 상관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은 또 한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살아가신 대로 그 모습대로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옛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입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길은 자신과는 상관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땅,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복음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그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예, 그렇죠? 또 반면에 횡포를 부리는 권력자나 횡포를 부리는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죄다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혁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혁명을 꾀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혁명을 하라고 부추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만 하신 겁니까? 말씀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복음의 길만 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귀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굳이 안 듣고 거부한다면은 뭐 네 뜻대로 가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하신 그 참되게 사는 그런 정의를 선포하는 것까지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예, 이것은 누구를 한다기보다는 비난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죠. 비난하는 것은 자기 그 사람들의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잘못을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정의를 선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포하는 것은 일정한 예수님께서 정하신 선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준에서 벗어난 보편적인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은 그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대로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류대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 정치적인 그런 흐름에 막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대로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이념의 가치만을 부각시키면서 그거를 막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저 뭐가 됐든 주님께서 세우신 정의에 반하냐 아니면 그 정의에 부합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가신 길대로 살아가는 것, 각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들 각자의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뭐 어떤 걸 주셨나요? 우리들 각자가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1차 임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리는 것, 그것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전도한다시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임무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했지,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희들이 변화시켜라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폐해서 디스토피아 세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작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지금 노아의 시대처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그 큰 흐름을 우리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속에서 우리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요? 왜 우리들이 티도 안 나는 선포를 왜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뿌리신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내가 작은 부분에까지 나의 사역자들을 다 뿌려서 선포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로 같이 가는 것이고,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들었다, 아니다, 다 선포했다, 그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사역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주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막 분노를 쏟아내면서 막 그냥 너는 좌냐 너는 우냐 이런 것에 막 휩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 영을 맑게 하고 오직 주님께서 선포하신 정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근신하며 이 땅의 혼란과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 그의 3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3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